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누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거든요. 마지막에 있는 네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24장은요 부활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삼중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도록 세 가지 부활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 길에서 여인으로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거든요. 두 번째 부활 체험은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부활 체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생에 내가 어둠의 동굴 가운데 있었던 자거든요. 예수님도 모르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시고 저주를 끝내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아, 나는 새 생명이 온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이 사탄아 올라가라 하시면 돼요. 에? 우리에겐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기라도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안 믿어지면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님께서 약속으로 다 주신 말씀이니까 우린 아멘 하면 정말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늘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럴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눈이 열리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립니다. 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율법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율법의 말씀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모든 저주가 다 나에게 임할 것 같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저주가 끝났는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읽혀질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우리들이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 체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살과 뼈를 보여주십니다. 자, 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에게 양식이고 풍성을 말하고, 뼈는 뭡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생명을 말해요. 뼈는 또한 예수님의 손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손이죠. 그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발이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발이고, 할렐루야. 그 발을 통하여 어디나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먼저 만나고, 나를 살리신 주님, 그리고 모든 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살리는 역사로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사명을 받은 증인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원한 풍성과 영원한 양식을 주시며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50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24장을 쭉 읽어보면요, 축복하시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축복이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누가복음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맨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그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다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베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스는 뭐예요? 집이라는 뜻이고, 그죠? 다니는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니니까 베다니가 무슨 뜻이에요? 종려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의 집. 이 종려나무는요, 열매가 상상할 수 없도록 풍성하게 맺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러면 뭐가 풍성해요? 열매. 포도나무도 열매가 풍성하지만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정말 종려나무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입니다. 자, 광야에서 물이 없어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내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검색해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거든요. 정말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그늘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도 제공하는 정말로 고마운 나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베다니, 종려나무의 집, 종려나무의 집 앞까지 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자, 어디까지 나가셨다고요? 종려나무의 집까지. 이게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요? 베다니. 종려나무의 집. 종려나무는 뭐예요? 열매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풍성한 열매. 여러분, 포도송이 보세요. 포도송이 어때요? 아주 그 열매들이 많죠. 근데 이거와 비할 데가 없이 정말로 더 풍성한, 우리가 종려나무를 잘 못 봤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열매가 진짜 많은 나무가 뭐예요? 종려나무예요. 근데 그 종려나무의 집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 모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살리시고 옛사람은 끝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실컷 받으면 뭐예요? 열매가 없는데.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종려나무 집, 종려나무까지 데리고 나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의 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아무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도 많은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을 주님이 막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 막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막 은혜 많이 부어주셨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그처럼 얼마나 허탈해요. 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 넘치는 교회다,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근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어?
사람들이 볼 때 나를 통하여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뒷걸음질 친다면 이건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예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데리고 나가신다는 것은 이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이끄시고 부활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이 그냥 말씀을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죠? 그렇죠. 역시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와 남매들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죠. 여러분, 나사로는 누굽니까? 죽었었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동굴 속에 이미 죽어서 수족이 동인 채로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 이후에 12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두 이제 자매와 함께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왜 들어가신가? 여기에서 뭐가 열리냐? 잔치가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잔치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막 바꾸십니다. 아멘. 날마다 축제의 인생이에요. 축제 인생. 그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할세? 잔치할세.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서 축제로 잔치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베다니로 이끄셨거든요. 베다니로 이끄셨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에게 열매 있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지금 나사로의 인생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체험을 했습니까? 진짜 동굴에 있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모든 막혔던 돌문을 걷어치우시고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 때문에, 살아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이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진실로 주님이 약속대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그 놀라운 역사,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다니의 나사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나사로로서 정말로 다시 살아난 증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보니까 두 손을 들으셔서 그들을 뭐 하시니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죠? 축복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율로게오. 자,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은 유가 앞에 들어있고, 유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유가 붙으면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할 때 그 유가 좋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고스가 합쳐진 거예요.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로고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유, 좋다라는 유와 로고스, 말씀이 합쳐져서 좋게 말하다, 축복하다, 축사하다. 이게 뭐예요?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 이게 뭐예요? 좋게 말하다, 축복하다, 축사하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지금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복음 24장에만 몇 번 나와요?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할 때에, 이게 율로게오예요. 축복하다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나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축복하다는 단어와 여기는 번역을 축사하셨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율로게오입니다. 또 50절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열매 맺는 나무, 종려나무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율로게오, 축복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51절에 또 말씀해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지금 여기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까지를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에게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축복하실 때에 두 손을 들어 축복하셨으므로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있다 없다? 오늘 이걸 진짜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에 주님이 지금 축복하신다고 그랬지 어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예.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춤추며 살아야 돼요. 주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길에서, 인생길에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살아있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살과 뼈를 보여주시고, 아멘. 이제는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두 팔 벌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이에요. 복음의 절정, 복음의 매듭이에요. 매듭.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늘 여러분 겁나면서 그렇게 나아갈 게 아니라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부족해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너 잘하면 내가 축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매 있는 인생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축복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어요. 각 장이 또 절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은 짧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길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풍성한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죠. 배고픈 자를 먹이셨죠. 아멘.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까지 나오는 모든 역사를 주님이 나의 인생에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치시는 역사, 먹이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일으키시는 역사,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역사,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역사, 이 모든 역사를,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이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역사, 그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하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하고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결말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안에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은 주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축복.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이거든요.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두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죠.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모든 기도의 축복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사업도 잘 되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자녀들의 인생길도 주님이 열어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그게 더디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구나.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나에게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주님이 이미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이 그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경배했다는 건 예배했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예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늘 예배하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루살렘에서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마지막 5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나왔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늘 성전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앞에 잡수시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드린 것은 겨우 구운 생선 한 토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드렸는데 한 토막밖에 못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잡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이 정말 엄청나게 배 한가득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좋겠지만 생선 한 마리를 잡아서 주님께 구워드려도 주님은 그것을 맛있게 잡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몇 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없잖아. 근데 한 마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주님이 기쁨으로 드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 생명이 나에게 왔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언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거든요.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라 했는데 우리는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늘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뭐야? 늘 성전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기록된 말씀 하나도 정말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이 모든 말씀에 다 축복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들은 나에게 살아 역사하고 나를 이처럼 능력의 자녀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배고픕니까? 풍성하신 주님 진짜 먹이세요. 진짜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나아가세요. 내 인생 주님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안 축복하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진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 할렐루야.